시편 119편 49절부터 5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 시편 119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육여전도회 회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김미영 집사님 나오셔서 한 주간 동안 육여전도 회원들과 함께 또 말씀 쓰기 하고 또 말씀 나누기 하면서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영 집사님, 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할렐루야. 저는 육여전도회를 섬기고 있는 김미영 집사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시편 119편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눌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은혜는 지난주 주일 예배 중에 목사님께서 권면해 주셨던 시편 119편의 필사에 관한 은혜입니다. 마침 지난 주일 오후에 저희 육여전도의 원례가 있었고요. 그 원래 시간에 한 집사님께서 119편 필사를 하겠다는 결단을 나누셨고 또 즉각적으로 여러 집사님들이 동참의 의지를 밝히셔서 저희 육여전도에는 그 이번 주간 미션 이벤트로 시편 119편 필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176절을 한 주 안에 필사하고 매일 쓴 분량을 단체 대여방에 인증 사진을 올려서 필사 미션을 완료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기로 하였고, 필사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음성 메시지로 성경 읽기를 녹음해서 올리는 방법도 추가하였습니다. 모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집사님들이시고 집안일과 직장일로 바쁘셔서 필사가 힘드시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총 13분이나 되는 집사님들이 당장 주일 저녁부터 참여해 주셨고 정성스러운 글씨체로 매일 필사를 하셔서 인증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6일이 채 되기도 전에 이미 대부분 필사를 완료해 주셨고 이 모든 과정에서 저희 육여전도의 집사님들 모두가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필사에 참여하신 집사님들이 우리 대화단체 대화방에 나눠주신 은혜의 소감들을 간략히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필사를 결단하셨던 안미정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기도는 늘 해왔지만 말씀을 대할 때는 뭔가 어려웠고 말씀을 삶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았는데 필사를 하기로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에 무언가 전환점이 될 것만 같고 삶 속에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기회를 주실 것 같은 소망이 크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읽고 두 번째로 다시 되새기면서 필사를 하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하는 순간도 여러 번 있었고 새롭게 다가온 그 말씀을 붙들어야겠다는 마음이 드셨고요. 말씀으로 그 분주했던 마음들이 단정하게 정리가 되고 있다는 생각도 드셨다고 합니다. 손진희 집사님께서는 필사를 하는 동안 그 처해 있는 상황에 마음을 쏟기보다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집중하는 것이 분명히 느껴졌고 필사량이 늘어갈수록 그 이상의 기쁨도 쌓여가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함께 한다는 힘이 큰 기쁨이 되셨다고 합니다.
김보혜 집사님께서는 주일 말씀을 듣고 필사를 결심했지만 바쁜 일정 가운데 시작을 계속하지 못하다가 더 바쁘신 다른 집사님들의 인증사진에 도전을 받아서 시작을 하셨고, 필사를 할 때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죄악에서 건져주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너무 감사했고, 주님 주신 계명을 잊지 않고 준행하고자 하는 결단으로 이어지셨다고 합니다. 송금주 집사님은 개인적인 일정으로 마음에 조급함이 많아서 필사를 망설이다가 특세 기간이기도 해서 막상 시작을 했는데, 필사를 하면서 생활의 사소한 문제에도 내 뜻보다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 필사했던 말씀들이 떠올라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요. 시편 119편 필사를 다 완료하신 후에 잠언 쓰기까지 이어서 쓰고 계신다고 합니다. 또 공동체에서 저희가 같이 필사를 하게끔 인증사진을 올리는 것이 완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김나영 집사님께서는 이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와 함께 필사를 하니 더 집중이 잘 되고, 필사의 인증사진이 올라올 때면 나 혼자 낙오해선 안 되겠다라는 동기부여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간 저희가 원래 때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눠왔는데요. 각자의 형편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필사 인증사진들을 올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말씀을 붙들면서 살기 위해 애쓰는구나 하는 감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필사 완료하면 선물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의지를 더욱더 확고히 해주셨고, 가장 큰 은혜는 믿음 공동체인 육여전도회가 하나 된 것이었고, 믿음의 동력자가 곁에 있음을 깨달았던 순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효신 집사님께서는 설교를 들으면서 119편 필사를 이번 주 숙제로 바로 기록해 두었는데, 육여전도회에서 함께 그 숙제를 하자고 했을 때 참으로 기쁘셨다고 합니다. 혼자 하다 보면 의지가 꺾일 때가 많지만 당장 주일 저녁부터 먼저 필사하신 집사님들이 단톡에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니 도전이 되고 끝까지 완주해야겠다는 의지도 생겼다고 합니다. 아침에 말씀으로 눈뜨고 자기 전에 또 묵상하게 되니 참 감사했고,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 쓰기 운동이 지속되기를 소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집사님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이 외에도 수술을 앞두고도 필사를 완료해 주신 권사라 집사님도 계시고, 젖먹이 막내를 포함해 4자녀를 키우는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필사를 해주신 김현진 집사님의 필사 인증사진도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집사님들의 그런 수만 가지 한숨과 눈물, 그리고 고단한 일상이 녹아있는 그 한 글자 한 글자에서 세상의 어떤 100마디 말이나 자극적인 유희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 감동을 느끼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신 말씀처럼 성도에게 있어 말씀과 말씀 위에 선 경건한 공동체 유익이 얼마나 크고 필요한지를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은혜는 저 육여전도의 집사님들이 모두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생의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시기라서 개인적인 시간을 내어서 모이기가 참 힘들지만, 이렇게 말씀 필사 미션을 통해서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하나 되는 성경의 진리, 이 진리를 몸소 체험할 수 있음이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모임과 공동체의 축소를 염려하는 목소들이 많지만,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여전히 이런 시대에도 믿음의 공동체의 유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음에 오히려 소망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미 잘 진행되고 있는 김영주 사모님이 인도하시는 MIP 기도 모임과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함께하는 CIP 기도 모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여러 형태의 사랑의 공동체들을 통하여서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선 공동체의 은혜를 다 함께 누리는 침산제일교회 가족들로 함께 연합되어 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세 마치고 사실 우리 시찰회 친목회가 있어서 제가 아침에 일찍 나서서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피곤한 몸에 부산 가는 차에서 우리 김미영 집사님 문자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육여전도 회원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쓰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목사님께 꼭 전해주고 싶어서 문자를 보낸다고. 제가 그 문자를 받고 읽으면서 이건 나 혼자 들어서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꼭 오늘 금요 기도회 때 좀 성도들하고 나누어 주시면 좋겠다고. 그리고 부탁을 드렸더니 한참 고민하시다가 그래도 되느냐고 그렇게 허락을 해 주셔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성도 여러분, 금요일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나 혼자 간직하기에는 좀 아깝다, 이런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시간도 드리고 그리고 마이크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더 큰 감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새벽 기도회 때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금요 기도회까지도 제가 오늘 새벽에 참석해서 함께 119편 마무리하자 했는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말씀 사랑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시편 119편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따라하기, 첫째 날 따라하기, 그리고 둘째 날은 기도하기, 셋째 날은 돌아가기, 넷째 날은 선택하기, 그리고 오늘 새벽은 확신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 내비게이션입니다. 성경은 천국 티켓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지 하나님 말씀에 약속된 은혜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따라해야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읊조린다는 건 중얼중얼한다 이 말이고,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혼잣말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나에게, 웅자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니 하고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기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18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25절에 보면 진토에 붙어 죽은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33절에는 끝까지 내가 이 말씀을 지키기로 선택하고요, 선택한 그 길을 계속 가기 위해서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확신은 말씀을 확인하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확인하고 스스로에게 확인시켜 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선택한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순종을 선택하고 계속 나가야 된다, 뭐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실제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그 말씀이 실전에서 써먹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이 시편 119편 49절 말씀 이하에 이 말씀, 제가 여러분 꼭 오시라고 부탁을 드린 이유가 이 말씀이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9절 말씀에 보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건망증이 심해서 깜빡 까먹기 때문에 기억해 달라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행해 달라는 요청이고 간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이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50절 말씀에 보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좀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기억하시죠?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해 보셨죠? 뭐 고난을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 참 힘듭니다. 고난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은 왜 그 고난을 당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 내 삶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내 삶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욥의 고난을 듣고 욥이 고난당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알아? 네가 왜 재산 다 잃고 10 자녀가 다 죽은 줄 알아? 네가 왜 이런 고통을 겪는지 알아? 그 이유는 네가 옛날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그 죄의 결과야. 자꾸 과거를 보라고 하면서 뭔가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욥의 친구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고난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고난의 이유가 아닙니다. 네가 뭘 잘못해서 내가 널 친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어떤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어떤 결과를 이루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의 고난, 노예살이, 감옥살이, 왜 요셉에게 그런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은 그 요셉의 고난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광야에서 도망자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런 고난이 다윗에게 찾아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욥의 고난, 욥은 그 고난을 겪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올 것이라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그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질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렇게 힘든 시간을 주시는 걸까? 나 괴로워 죽겠다.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도 믿으셔야 합니다. 고난은
인생의 한 과정입니다. 고속도로를 제가 부산까지 갔다 왔거든요. 근데 고속도로가 그냥 뭐 흔한 길로 확 갔다가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꼬불꼬불한 길도 있고요. 또 터널도 있더라고요. 캄캄한 터널 속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의 터널과 같습니다. 그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내비게이션이 인도를 하는데,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는데 터널 속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라고 인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난의 순간을 통과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50절, 오늘 본문 5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뭐 이렇게 힘내라! 파이팅! 뭐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해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다는 말은 49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라는 이 말을 성경 말씀 속에서 가장 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전에 기록된 바, 이건 성경입니다. 전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이미 기록되어 있는 성경, 이 성경은 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요셉, 다윗, 바울, 그들의 고난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무너지고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해내면서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그 입장에서는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말씀의 위로를 받을 때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통과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위로가 무엇이냐? 소망입니다. 소망. 소망이 있어야지 이 터널을 잘 통과하고 나면 이 터널 너머에 뭐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위해서 견디며 통과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말도 자꾸 들리기 때문입니다. 51절 말씀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당하는 나를 향하여서 자꾸 입을 대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처럼 네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 줄 알아? 네가 뭐 잘못한 거 있지? 네 죄 지은 거 있지? 근데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은데 너 솔직히 아니잖아.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내 귓가에 자꾸 맴돕니다. 그리고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끄집어내서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그걸 자꾸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걔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집사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 내가 정말 그런가? 자꾸 그걸 생각하고 그걸 묵상하고 그걸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대신에 자꾸 키워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손해입니다. 내 속만 상할 뿐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 듣고 그 말 묵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52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52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고난 중에서 연단하시고 순금처럼 만드셨는지, 바로 그게 옛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어떻게 믿음의 삶으로 빚으시고 이스라엘의 대왕으로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나 나의 하나님이나 똑같으신 분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고난을 통해서도 그렇게 일하실 거라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해야 된다고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의 위로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계속 위로하라고요. 너 왜 그러고 있니? 너 왜 낙심하고 있니? 내 영혼아, 왜 너는 네 안에서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있니?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니?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니? 다윗을 만드신 하나님, 욥의 고난을 통하여 순금처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통하여서도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너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 스스로를 위로하라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일하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고난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솜씨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고난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용하고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54절 말씀, 54절에 보니 나그네 된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래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그네 된 집이라는 이 말은 힘든 인생을 의미합니다. 인생 살아가는 게 참 힘듭니다. 눈물 나고 한숨 쉴 때도 있고요. 참 힘든 인생살이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즐거울 때 콧노래가 흥얼흥얼 나오는 건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힘들 때 노래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죽을 것 같을 때 여러분 노래해 본 적 있습니까? 있으세요? 어떤 마음으로 그런 노래를 하셨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왜 노래를 하죠? 힘들 때 부르는 노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부르는 걸까요?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전하다 붙잡혔습니다. 매를 맞았죠. 채찍에 맞았습니다. 막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갈 정도로 채찍에 맞았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기도를 하다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도를 하다가 찬송을 했습니다. 왜 기도를 하다가 찬송을 했겠습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감옥에서 하나님,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춥고 고통스럽고. 그러니 우리 찬양하자고.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 끝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자고. 성도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은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있는 이 찬양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든 이 찬양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냥 억지로라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노래에 삼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오늘 본문 5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나그네 된 인생 살면서 힘들 때
그리고 또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했다고 말합니다. 밤이 어떤 순간일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이 바로 밤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밤은 그냥 시간이 해가 져서 캄캄한 밤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 혹독한 순간, 바로 그 순간이 밤입니다. 여러분, 그 밤이,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노래를 할 수 있다고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예. 시편 57편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이건 다윗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가사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굴에 있을 때, 굴에 숨어 있을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전혀 찬양할 상황이 아닙니다. 찬송을 부르고 싶을 기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을 확정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내가 노래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신자 되기 원합니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찬양은 흑인 영가입니다. 흑인들이 부른 영적인 노래라는 뜻입니다. 근데 흑인 영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미국으로 노예로 팔려온 흑인들,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흑인들, 그 흑인들은 마치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의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주인들은 주일날 되면 좋은 옷 꺼내 입고 교회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들, 흑인들은 주일이 되었는데도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교회당 안에는 흑인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인들은 내가 예배도 못 드리는데, 교회도 못 가는데 과연 내가 신자가 될 수 있을까? 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헛간 뒤에 옹기종기 모여서 이 찬양을, 이 영가를 부른 거예요. 신자 되기 원한다고. 나 예수 되기 예수 닮기 원한다고. 진심으로 내가 원한다고. 여러분, 이게 흑인 영가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노래 삼아 보십시오. 밤중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힘들면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으로 기록된 그 찬양을 여러분 소리 높여서 찬양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십시오.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고난의 목적에 관심이 있다고. 그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5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고난을 통과한 후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나의 소유가 된 것이 있다고. 내 것이 된 게 있다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었다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었다고. 지난 5월 저는 노회의 대표로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강원도 홍천에서 있었는데요. 그 목사장로 기도회 때 뭐 기도만 계속한 게 아니라 둘째 날 오후 시간에 뮤지컬 팀을 불러서 뮤지컬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그 뮤지컬의 제목이 무엇인고 하니 The Book, 성경이 된 사람들입니다. 혹시 성도님 중에 본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 뮤지컬 보면서 정말 기회가 닿는다면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다 모시고 가고 싶다. 우리 영화를 영화관에서 본 것처럼 우리 뮤지컬 우리 대구에서 공연하게 되면 꼭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가서 꼭 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 시작하기 100년 전 종교개혁을 위한 초석이 마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라틴어는 공부를 한 사람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일반 성도들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존 위클리프는 그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일반 사람들도 읽을 수 있도록 보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로마 교황이 이단이라고 저놈 죽이라고 성경을 일반 성도들이 읽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교황이 읽고 교황이 해석해 주는 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성경을 다 거두어서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번역된 성경을 종교 경찰을 풀어서 집집마다 샅샅이 뒤져서 성경을 다 모아서 불태워버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기 시작한 성도들, 성경 말씀을 직접 읽기 시작한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김명 집사님 간증하신 것처럼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면서 눈이 열리니까 그 말씀 속에 놀라운 것을 깨닫는 기쁨이 너무 크니까 성경 말씀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 빼앗기고 난 후에도 성경을 계속하여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뭐냐? 성경을 외우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10명, 20명, 30명, 39명, 66명이 모여서 너는 창세기, 너는 출애굽기, 너는 요한복음, 너는 요한계시록 한 권을 달달 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롤라드라고 불렀습니다. 롤라드라는 말의 뜻은 중얼거리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119편에 나오는 읍조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중얼중얼거리느냐?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려고. 내가 그 말씀을 잃어버리면, 잊어버리면 성경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중얼중얼 그 말씀을 계속 외우면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저놈들 이름은 롤라드, 중얼거리는 자들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성경은 다 사라졌지만 그러나 성경이 된 사람들이 있으니 저들마저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외운, 요한복음을 외운 10대 소녀 하나가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말씀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형집행관 앞에서 모여선 모든 사람 앞에서 요한복음 1장부터 외우기를 시작한 겁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 뮤지컬을 보면서 정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사랑한 적이 있었냐고, 우리가 저만큼 성경을 사모한 적이 있었냐고. 오늘 금요 기도회의 시편 119편 마지막 설교 제목은 기억하기인데요.
저는 성경을 기억하는 게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의 삶으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특별히 여러분 고통을 통과해 나가면서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고. 그 말씀에 참된 소망이 있었다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다고. 한석공이 글을 다 배우고 내려오니 어머니가 불 꺼라! 그리고는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써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을 켜고 보니 어머니가 썬 떡은 정확하게 똑같은 크기로 탁 쓸려 있는데, 근데 한석봉이 쓴 글은 삐뚤삐뚤한 겁니다. 왜냐하면 몸에 배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글 쓰는 법, 그 글자는 머리로는 다 기억하고 있는데요, 손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 머리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보니 정말 그렇더라.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고. 그 성경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 성경의 스토리가 나의 간증이 되고 그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